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무슨 인사인지 잘 모르면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방향 전환의 고백과 간증을 이번 주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거의 시리즈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복음을이라는 주제인데요.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가장 중심이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한 1분 정도 잠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혹은 노트가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뭐 꾸미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옆 사람한테 나누라고 안 할 테니까 한 1분 정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복음이란 나에게 무엇인지 한번 1분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길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시죠. 여러분이 찍으신 적으신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아마 3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적으신 분, 뭔가를 적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주저되는 분, 3번째는 내가 이걸 왜 해? 하는 분 여러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잘 적으신 분도 있고 좀 주저한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점을 삼아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5번째로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4, 15절 특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죠. 때가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이 세상 나라죠. 나의 왕국이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속적인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예요. 회개라는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보면 회향이라 그랬어요. 방향을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이 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 모든 성경이 복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막연히 기독교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이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주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데요, 그 복음의 시작점이 분명히 성경의 어느 한 시점에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1장 1절의 복음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문을 우리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원문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몇 문장인 것 같으세요? 우리 한글로 보면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1절이고요. 근데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뭐랄까 구문이라 그럴까요? 그 문장이 아니라 한 구절이, 세 구절이 그냥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셨다라는 게 복음의 시작.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거든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네,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게 한 이름처럼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리스도는 사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여러분 메시아 하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원자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야 돼요. 구원자에 대한 오해 뭐냐? 바로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이게 아주 작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맞죠? 아멘이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원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나 한 사람에게만 굉장히 신앙이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우리 성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 사람과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한 채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신앙과 내 예배가 중요한가요? 둘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저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큰 교회 보면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정말 막 10점 만점에 10점, 매번 뭐 홈런을 치고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참 넘쳐요. 그런데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요, 성도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는 이제 구석에 딱 서가지고 어느 성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출석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대형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에 있던 직전 교회만 해도 교구가 한 8개 되는데요, 한 교구당 한 300~400 가정 정도 돼요. 그럼 성도 수는 한 교구당 뭐 편차가 있겠지만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예배 때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가 있는데 그 성도가 몇 부 예배일지 모르죠. 어디 앉을지 모르죠. 근데 알아요. 저쪽 구석에서 딱 보면 다 알아요. 특히 앞면을 보지 않고 죄송해요,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어느 정도 왜 안 왔지? 왜 저 자리에 앉아? 저기 앉았구나.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고 적지 않아도 이게 한번 쫙 스캔하면 성령의 능력은 아닌데요, 이 통밥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마치 제가 받는 느낌은 여러분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데 좋은 데 앉아 있어도 자기 친한 사람 몇 명 있지만 요즘 카페 가면요 다 노트북 들고 있거나 아이패드 들고 있거나 핸드폰 다 개인적으로 있죠. 심지어 친구들끼리 한 테이블에 3명 4명 있어도 다 핸드폰 보고 있죠. 그런 느낌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분명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숙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다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린다라고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다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쫙 바둑판처럼 앉아진, 이렇게 탁탁탁탁 앉아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앉지 않고 극장식 의자에 탁탁탁 앉아 있으면요 마치 수능 시험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딱 각자 갇혀서 그 시험 보는데 옆 사람과 보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잖아요. 독서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자의 역할이 오늘 한국에 너무 개인적인 신앙으로 협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176번 쓰였어요. 176번. 제가 요즘에 복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꽂혀서 맨날 그런 책만 보고 연구하고 논문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저명한 학자들에 따르면 176번 중에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개인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채 2번, 3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73번, 4번 대부분의 복음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서 서술되거나 표현되어 있다라는 개념들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이긴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이냐?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 왔는데 너 구원받아라, 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선포한 것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갈릴리에 오시기 전, 복음이 오기 전 이 세상은 왜곡되고 깨지고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이고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선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복음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복음을 굉장히 나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의 만족으로 협소하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복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때 복음, 복을 무슨 자를 쓸까요? 복자를 쓰죠. 이 복자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복, 뭘까요? 굉장히 나 개인에게 복이 된다, 나 개인에게 기쁘다, 나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는 복음이 good news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좋은 소식, 선한 소식. good이라는 것은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 구원에 아주 강력한 역할이 있지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나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혼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즘에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있죠. 이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재미, 기쁨, 즐거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좋은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 그런데 이 아주 좋은 것은 항상 맹점이 있죠. 아주 좋은 것을 굉장히 개인화하면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 예배를 잘 드렸다, 여러분 척도가 뭐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중에는 성숙한 성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예배가 좋았다, 참 하나님께 좋은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은요, 나 개인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울고 웃으면 좋은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참 기쁘고 재미가 있고 참 유익하고 유쾌하고 즐거웠다, 그럼 그건 우린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그게 여러분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TV를 보면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되고 눈물과 웃음이 있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하나도 봐도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더 짧은 것도 있대요. 10초 15초짜리. 네, 젊은 사람들은 알고 저 같은 사람 잘 모르고. 왜냐면 그 핵심이 뭐예요? 재미와 유익과 감동, 눈물 콧물이에요. 그런, 사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의 어떠함과 감정과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제사이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것을 통해 열매가 기쁠 수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 열매가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감동과 즐거움과 소위 말해 엔터테인먼트한 현대 세속주의가 예배의 본질을 좌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좋은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 요소, 특히 그 주변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과 기분과 아주 밀접하다라면 우리 스스로 이 복음 앞에 다시 우리 예배와 우리 설교 듣는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바를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재미있는 설교가 더 낫다, 더 웃고 웃을 수 있는 예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서로 성숙하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복음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 깨어진 나의 세상과 깨어진 나의 감정과 깨어진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회복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자녀로서 할 수 있으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는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는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선한 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이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릴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이지요. 진짜 기쁜 소식이고 진짜 선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만히 둘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선한 소식인데요, 우리에게 선한 소식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즉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엄청난 심판이요 절망과 영원한 형벌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은 복음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복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자꾸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혹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복음은 회색지대가 없거든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선한 소식이지만 그 나라에 1cm라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음이 선한 소식이 될까요? 왜 복음이 선한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보다는요, 이 복음을 표현하는 구절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성수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 어미와 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표현에서 격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 문법인데요,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동격으로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구문만 먼저 집중해 보면요, 앞에 있는 8장과 10장 두 구문 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요즘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완전하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전제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와서 시작된 거고요, 그 예수님이 와서 맨 처음 말한 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진짜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주일학교부터 예수님은 복음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수가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예수가 복음인 이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전가되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한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요. 복음서를 보면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가장 결정적인, 가장 최후 끝판왕 뭐예요? 대속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죠? 제자훈련을 왜 시키셨냐? 제자훈련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알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직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하고, 이제 나 하나님인 거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간다? 뭐하러? 죽으러 간다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바탕 욕 한 바가지 얻어먹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천국의 복음,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영향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몸값으로 예수님은 얼마를 치르셨을까요? 어떤 생물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딱 분해해가지고 몸에 있는 뭐 수분 빼고 뭐 인산 빼고 뭐 막 빼가지고 뭐 얼마밖에 안 된다 막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간은 존엄하고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몇 억이다, 몇 백억이다, 몇 천억이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값을
인질로 잡혀 있는 몸값, 죄인으로 잡혀 있는 몸값을 석방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치르셨거든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인 것 같으세요? 좀 싸게 하실래요? 아니면 비싸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의 몸값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전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짤이라는 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무슨 은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얼마짜리야? 시계 얼마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야 그러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값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는데 AS가 확실해요. 얼마짜리 AS? 예수님짜리 AS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됩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인으로서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몸값을 대신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요.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었지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과 사탄과 인간적인 것으로 운영되는 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그 나라를 살아갈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대 하는 그런 과거 그냥 구태의연한 옛날 그 소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현재적 이유는, 복음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왜 예수의 복음이 복음,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왔지요. 구원받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방학원에 얘기할 때 물어보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 눈치 일단 보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못 사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나요? 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중간에 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못 산다, 모르겠다. 뭐예요? 정확하다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고 싶으면 사고 싶죠. 그럼 자동차를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1000만 원이래. 근데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모으죠. 1000만 원 겨우 딱 만들어놔서 자동차 타러 갔더니 보험료도 있고요, 이전료도 있고요. 딱 나오려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운전하려면 기름 넣어야 돼. 기름값이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1000만 원짜리 차를 살려면 한 1200~300만 원 모아야겠다 싶었어요. 1200만 원, 300만 원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딱 돈을 주고 차를 딱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럼 차를 샀죠? 내 거가 됐나요? 명의 이전했죠? 근데 차를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문 용어로 유지비가 필요하죠. 차를 끌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뭐 와이프하면 이거 워셔액도 집어넣어야 되고, 가끔 세차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지비가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네, 제가 대신 할게요. 여러분 안 할 거면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사장님 월급 바라보면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감동과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의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34절부터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부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끝날 16장까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했나요? 어느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제자는 자기 부인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나요? 무슨 십자가를 지요? 다 내팽개치고 살았죠. 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와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외편에 서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가깝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더 하면 안 됩니까? 줄 서고 있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자기 목숨 버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고자.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의미 실패했죠. 왜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자기 목숨을 잃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배경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쭉 강해를 보면요, 제자도가 6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같이 실패. 마지막 16장까지도 실패하고 끝나요, 그냥.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12명의 제자, 배신한 사람 배신하고 죽은 사람 죽고, 남은 12명의 이야기가 기록될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예수를 따르지도 못했고요, 십자가도 못 졌고요, 목숨을 잃기는커녕 자기 살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 독자들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독자들이 보기에 그들이 봤던 제자들은 어떤가요? 변화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사역하고 설교하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보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순교자로 드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듣고 설교는 들었지만 여전히 나의 왕국, 세상의 나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좀 더 부유하고 돈 많이 주는데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죠. 그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개인적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갈등하지만 이해하고 화합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완벽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물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지요.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살고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 왜 예수가 복음이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찬송하고 성숙한 삶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설교를 하는 본문인데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이 중요해요. 앞에 28절 보면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29절에 나와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 내 지식에 있거나 내 교회의 명성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역사하고 전하고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요?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전할 능력이 있어요? 살아낼 능력, 성숙하고 은혜롭게 뭔가 열매 맺을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실패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성경을 13권 쓴 사도 바울도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상속이 뭐예요? 상속하면 좀 좋죠? 상속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상속이라니요.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즉 쉽게 말해 아빠 거는 다 내 거야 라고 이 영적인 관계의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완성될 그때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이중부정이죠.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확실히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유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불완전하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한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결국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상속받게 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이 짧은 한 번의 말씀 시간으로 복음을 다 전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좀 다뤄보았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어요. 복음은 너무 크고 너무 완전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하거나 한 번에 다 받아들이거나 한 번에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에 복음 세미나를 하는데요, 설교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복음인 것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복음을 깊이 좀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돼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살아갈 능력, 유지 능력이 없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 보장되지 않은 내 모습 보면 언제 구원이 떨어질지, 언제 천국에서 쫓겨날지 모를 것 같은 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를 믿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은 옆 사람과 나눔보다는 오늘 글씨가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네요. 우리 2번하고 3번을 잠깐 여러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시간을 한 3분, 4분 정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옆 사람과 오늘은 대화 나누지 마시고 1번도 좋은데요, 2번하고 3번에 한번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 혼자 한번 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